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에 기록된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눈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그를 보내리라. 아멘. 자, 오늘은 부름받은 모세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우리가 그 확실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 소명 의식. 나를 부르신 데는 다 이유가 있고요. 네, 여러분을 부를 때는 뭔가 이렇게 문제나 사건, 여러 원치 않는 이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세요. 제가 어제 정훈이 잠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많이 다쳐가지고 머리가 25cm가 찢어졌으니까 이게 찢어져갖고 거의 뇌가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수혈을 해도 그 수치가 안 올라가가지고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가 이렇게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꼬매가지고 해놨는데 얘가 이제 못 움직이고 가만히 이게 있잖아요. 이제 목뼈가 다 나가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곳에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기회를 주신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누워서 네가 뭐 하겠는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면 안 돼요. 목 아프지, 허리 아프지, 머리 아프지. 분명히 하나님은요 저거 통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고가 어떻게 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그냥 과속을 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대. 그래서 많이 아프대. 많이 아프겠지. 지금 많이 아프지.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는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갈비뼈가 간을 찔렀어요. 그래서 애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원대에서 수술을 한다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연락 안 왔다고 형사가. 그 한 친구는 멀쩡해가지고 혼자 택시 타고 집에 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렇게 되는데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훈이하고 노는 친구들의 그 아이들의 그 상태들이요. 한 명은 지적장애. 근데 아버지도 지적장애. 그래서 어디 오라고 의료원 오라 하는데 올 차가 없어가지고 형사가 차를 택시로 불러서 그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차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친구들 셋이 같이 타고 놀다가 집에 오다가 사고 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도 이렇게 한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그냥 말씀 갖고 이렇게 인도하면 참 좋은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좋은데 우리가 그 말씀 안 믿고 불신앙하고 염려하니까 계속 문제, 사건, 질병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아니, 하나님 참 사랑하시는 방법도 희한하시네. 아닙니다. 이미 독생자 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겠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못 믿고 그분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 내 주장, 내 뜻대로 가다가 항상 이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큰 그릇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커요. 우리 그릇이 커가지고 수정할 게 많고 바꿀 게 많기 때문에
그 문제와 그 사건 아니면 안 꺾이고 안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야. 혹시 여러분이 지금 막 원치 않는 고생, 고민 막 하는 분들 있으면요,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요, 언약 잡으면 돼요. 아멘. 언약 잡으면 돼요.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뭐 주셨냐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오늘 희생제사.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요? 바로 왕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메시지를 가서 사흘쯤 가서 희생제사 드리겠다고 하라. 뭔 말입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자의 우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이 복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복음을 하나님은 항상 회복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잃어버린 복음, 이 지역에 잃어버린 복음, 여러분 가문에 잃어버린 복음을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거 놓쳤더니 포로됐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을 놓쳤더니 노예가 되고요, 속국이 됐어요. 그게 마태복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빠져나온 거예요.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됐는데 이 언약 붙잡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속에서 빠져나오고 포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언약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이태원에서 클럽 뭐 거기 가고 또 뭐 확진자들이 막 많이 늘어나고 참 희한해요. 이게 코로나가 치는 데마다 이상하게 뭡니까 이 복음 없고 전혀 막 뭐 신천지 그다음에 뭐 게이 클럽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막 그 우상 많이 섬기는 지역, 그리고 미국 막 영국 막 이런 데 복음 전혀 사라진 현장. 그 현장마다 재앙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재앙 막으라고.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이 임하니까. 그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개인에게 막 재앙 끊이지 않는 사람은요, 언약 잡으면 돼요. 언약 안에 들어오면 돼요. 내가 어제 정원이 누나한테 얘기했다니까. 이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거 안 붙잡고는 살 수가 없다. 이거 언약 붙잡아야 재앙 막아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 아니면은 원치 않는 가시덩굴 엉겅퀴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계속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요, 이 언약 확실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요, 잘 인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고요, 영적인 부모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들이 방황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여러분 방황하고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것은 언약을 희미하게 보자 그게 답이 안 되면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버리면요,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응답이 와요. 여러분 그 응답이 오면은 갈등할 일이 없지. 응답이 안 오니까 갈등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응답이 없으니까 갈등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 안 되니까 갈등하고 방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언약 잡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줬어요? 언약 주시고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놓칠 때마다 뭐 됐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노예, 속국, 포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사명입니다. 자, 부르신 소명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은요 인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 내 거 아닌데요, 그 사람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세상의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 일 못해요. 하나님 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삶, 이거 깨달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 뭐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이거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라면
여러분 미래, 여러분 후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과정 속에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사명을 이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말씀 주십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다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붙잡혀지는 언약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을 잡은 자는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깨달아서 언약을 붙잡은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진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순간 여러분이 예배 때 붙잡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는 게 다예요. 예배 때는 뭐 교제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요. 언약 붙잡은 거 갖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포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응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전부입니다. 사명을 이룰 자는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가 안 되면요, 사명의식 없어집니다. 예배 안 되면요, 나를 부른 이유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 속국 포로가 되지.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여러분이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뭐 하느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면요,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도해서요,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이 이 힘이 생기면요, 이 힘이요, 어디로 연결되냐? 여러분의 현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있어서 현장 가는 사람하고 힘 빠져서 현장 가는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 얻어서 현장을 살리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현장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힘 있는 여러분을 따라와야 돼요. 답을 가진 여러분을 따라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예배 안 되는 사람, 뭐 소명의식, 사명의식 없는 사람은요, 불신자, 상사 뭐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다면 이들은 시대를 살려요. 우리 준식이나 하암이 이런 친구들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하루에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5분을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면 그 속에서 여러분 공부도 되어져요. 저는 뭐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고 공부 잘 못했는데 중학교 2에 복음 받고 나서 이게 생기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그럼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세계복음화 때인데 내가 공부를 반에서 중간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적기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이래요? 하나님, 나 세계복음화로 한다며. 나 부끄럽게 맨날 숙제 안 하고 영어 못한다고 발바닥 맞고 너무 부끄러워. 근데요, 그때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받은 거를 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학교 가자마자 기도하고 학교 끝나면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뭐 점심 시간에 기도하고. 근데요, 하나님 진짜 힘 주세요. 제가 뭐라 기도했냐면, 저는 포기를 잘하니까, 우리 딸이 포기를 잘하더라고. 배추를 좋아하는가. 포기를 잘하더라고요. 좀 하다가 막 신났다가 포기해버리고, 신났다가 포기해요. 피아노 배운댔다가 포기하고, 태권도 한댔다가 뭘 하다가 지속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봉봉봉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의자에 못 앉아있는 거 오랫동안. 그래서 처음에는 도서관 가고 공부를 안 했다니까. 의자에 앉아있어 책을 그냥 놓고 책 뭐 좋아하는 책 갖다 읽으면서 의자에 앉아있을 때니까요. 그 어느 날 그게 좀 되니까요, 사람이 이게 집중도 생기고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성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그 은혜로 공부하게 됐어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봐보세요, 여러분.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외우고 뭐 이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수학 머리 돌아가는 수학 잘하는 사람들 저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우리 집사님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는 아직도. 저 집사님 나이가 이해 안 될 거예요. 그게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지 막 머리가 좋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 진짜 지식지혜 보화가 다 있어요. 그 안에요, 세상 사는 지혜가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기도의 힘, 집중의 힘을 기르면 학업은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쓰셨냐? 모세의 생애를 보세요. 40년을 모세는 왕궁에서 있게 됩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죠? 그 다 하나님의 뜻이요. 이곳에서 세상의 지식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자기와 같은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히브리 백성을 그 싸움하고 있던 그 사람을요 때려 죽입니다. 애굽 사람을.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40년이요, 그 모세에게는요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가요 세상 살려면 지성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을 살리려면 필요합니다. 복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적용하려면 지성 필요해요. 그 사람들 살리려면 그 사람을 넘어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거를요 바울은 왕궁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가 있어요. 그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 사람들이 이길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무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식한 사람들을 썼다는데 바울은 무식하지 않았어요. 무지하면요 세상 당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은 내가 배워서 아는 건데요, 지혜는 그 배워서 아는 걸 쓸 수 있는 머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식한 거 뭐 자랑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 뭐 무지같이 막 공부 안 한 뭐 구두성공 뭐 이런 썼어요. 왜냐면 들어간 게 없으니까요. 복음 들어가면요 확실해요. 여러분 지식인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확실한데 복음이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죠? 복음이? 이게 머리에 세상의 지식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복음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해석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택한 자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의 왕궁, 그리고 미디안 40년 쫓겨나가지고요 광야에 이제 나간 겁니다. 왕궁에서.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드로의 딸을 만나요. 이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뭐 합니까? 목자 생활을 해요. 양을 키우고 목축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 때려 죽인 살인자를 이드로는 사위를 삼아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뭐 합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죠. 근데 봐보세요. 거기에서요 이 미디안 40년 동안에 기도 배웁니다. 모세는요. 거기서 영성을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려면 지성, 영성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광야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요 80세에 불렀어요. 40년 지나고 80세에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쓰시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과거를요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다 계획하시고 불렀어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버리고 싶은 나의 수치, 그거요. 다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모든 걸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감사하고 뭐 맥주 감사 그거 아니고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 땅 떠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멘. 감사의 제목이에요. 광야 생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요. 부르심. 떨기나무에 부르셔. 호렙산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는 시간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문제, 사건, 환경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뭐 했어요? 거기에서 불러서 할 게 있으니까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언약이 회복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지성 있고 뭐 영성 있어 이거 복음 없는 사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너무 간단해요. 뭐 하면 되죠? 복음 회복하고 복음 전달하면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할 거예요. 그거를 저 후대들을 통해 할 것이고 그 일을 중직자분들을 통해 할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언약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뭐 했어요? 사명을 회복시켰어요. 언약이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내가 이 땅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신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 여러분이 삶의 이유가 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절대 꼴이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을 남원에 부를 때 하나님 계획하셨다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찾아야 된다니까요. 보물은 다 숨겨져 있어요. 그걸 찾으면 돼요. 저는 보물 찾기를 잘 못해요. 찾아본 적이 별로 없어. 뭐 하나 걸린 적이 있네요. 그것도 주의 은혜로 하나 걸렸는데 언제냐면 제가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갔어요. 우리 교단에서 하는. 근데 거기에 이제 프린터를 선물로 줘요. 30만 원짜리인가? 마침 우리 교회에 프린터가 없었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나는 쳐다보도 안 했어요. 왜냐 지금까지 걸린 역사 없거든요. 그래서 뭐 몇 번을 딱 불렀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야, 니 걸렸네 그러는 거예요. 에? 걸렸어. 와, 인생 처음으로 프린터를 하나 선물. 우리 교회 프린터가 없었다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잘하시고 프린터를 선물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환경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만 그걸 통과해야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사람은 그냥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이 시간표를 다 거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갔던 과거가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간표이지만 메시지죠. 아침에 장로님이 오셔서 저 앉아갖고 몇 마디 하시는데 그 장로님의 그 모든 과거에 했던 것이요 사람을 이해하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거를 실패거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요 과거 상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상처에 파묻혀 살아야 돼요. 나는 왜 이러지 늘 원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미래가 열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모세처럼 복음 회복시켜가지고 진짜 전도운동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남원 땅에 이 현장에 우리 교회에 보내셨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확신이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원망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 섬기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복음 회복한 거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부른 거 감사하고 내 모든 과거가 메시지인 거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서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지역에
내가 있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로 복음 앞에 이끌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